시편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탄원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데 패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법칙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단을 다 회파하고 거기에 우상의 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짓들만 하였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을 버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과 개인과 성도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개인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인간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자가 어떤 자입니까? 목자는 양떼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고 복되고 평안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목자처럼 우리를 다시금 평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 이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러 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도우러 와주십시오. 누가 떠난 겁니까?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도우러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떠난 겁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달라. 이 말의 뜻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의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회복하게 해달라는 말씀도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은 주의 얼굴 빛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모든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얼굴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소망이며 주의 얼굴 빛은 모든 바라는 자들에게 그 얼굴 빛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먹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줄기의 빛,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의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웃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들의 심령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툼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시기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배 아프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가 기뻐서 날뛰면 안 됩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또한 성도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평안하려고 하면요 사단과 마귀가 늘 활동을 합니다. 사람 심령 가운데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 삐집고 들어가고 교회 안에도 조금만 시험될 거리가 있으면 그 틈 삐집고 들어가서 사람은 악하지 않은데 그 심령 가운데 사단과 마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악한 사단에게 조종 잡혀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그들이 원하고 움직여가는 대로 움직여가다 보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과 마귀가 막 배 아파서 난리가 날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건강하고 옳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달려나가면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 구미 영락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건드려봤자 넘어지지를 않는데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넘어질 교회가 구미 땅만 해도 수백 개가 되어질, 수천 개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굳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아파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과 마귀가 몹시 기뻐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드니까 그들을 항상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주변에 있던 원수의 나라들이 몹시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다툼거리가 되어지고 수치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툼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조롱과 수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민족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떳떳합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어지고 다툼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일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좀 알아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 회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좋았던 것, 그 은혜를 지금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스라엘을 심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어주셔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한번 회상해 봐라. 너희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힘들고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회상해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 이 은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은혜 생각하고 그 은혜가 기억나고 그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면, 이 은혜를 잘 간직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우상의 전으로 다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어졌고 멸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그 담을 허셨다. 담을 흘어버렸었습니다. 울타리, 평안과 안정과 잘 지낼 수 있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흘어버리시고 그것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겠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따먹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멧돼지나 들짐승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 사단 마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심과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다시금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오셔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정성스럽게 돌보시고 키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수치거리가 되어지고 다툼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돌보시고 키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죄악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돌보시고 정성스럽게 사랑해 주시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의 한 15년 동안 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노모의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 아들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노모의 15년 동안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그 아들을 15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방 원수의 나라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완전히 죽을 목숨으로 만드시면서까지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도 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 뜻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듯 이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주십시오. 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돈도 많잖아요. 마음대로 하자 합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잠시 잠깐 동안에는 잘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택하신 민족 그리고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결단하는데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만큼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면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 능력과 소망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결단하고 헌신을 하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 달렸던 사람이 시편의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고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시라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능력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이라도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결단하고 달려가셔서 주의 광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